반갑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사복음서 이야기.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그동안은 각 권의 특징과 저자의 의도에 따라 또 수신인에 따라 각 권에 있는 이 복음서의 특징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좀 다른 접근인데요. 그렇다면 사복음서의 주인공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자의 그 사역을 하시는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정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일정들을 100% 알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 예수님의 그 행적,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내용은 사실은 신구약 중간사를 꼭 이해하고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부딪혔고 어떤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배경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복음서에 많은 예수님의 교훈들, 논쟁들 그런 것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기초를 닦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강의한 신구약 중간사 이 내용을 꼭 들으시고 이 강의도 들으시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좀 더 실감나게 와닿게 되실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시작합시다. 자, 바구니에 각 복음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각 복음서의 저자들, 또 수신인에 따른 그 저자의 의도들, 각 권의 특징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 사복음서가 필요했다. 그런 내용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어야만 예수님의 이 모습이, 사역이 원만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 내용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한번 모아보자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한번 이렇게 내용들을 믹스를 좀 해보자는 거죠. 이 특징들은 우리가 이미 다 배웠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내용들을 한번 합쳐보자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탄생, 세례 요한, 세례 시험 다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누가는 있고요. 그 요한복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각권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 지난 강의를 통해서 다 배웠던 내용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모아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각 권에 있는 그 내용들 교집합할 것들을 좀 교집합해서 예수님의 그 연대기, 일대기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정리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의 일생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우리 먼저 학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미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연대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이 시점에 관한 내용은 누가복음에 있었고 그래서 족보, 세례 요한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고, 엘리사벳의 찬양 이런 것들 예수님의 이런 내용도 누가복음에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비교적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일생을 굉장히 연대기적으로 이미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참고할 책은 사실 누가복음이 되겠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자체가 물론 모든 내용을 담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일생을, 공생애를 굉장히 연대기적으로 정리를 이미 해놓은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만 봐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 인터넷에 조금만 서칭을 해보셔서, 찾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내용들을 본다고 해서 이해가 잘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설명들을 좀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특히 사복음서를 읽으시면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의 메시지들, 사건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근데 혼자 하려면 힘드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또 정리된 대로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 중심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저는 이러면서 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들이 참 감사하다. 왜냐면 예수님이 막 70살, 80살을 사시고 그 예수님의 그 연대기가 너무 많았으면 정리하기 힘들었을 텐데 우리 따지고 보면 3년의 공생의 사역 이것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리 기준이 뭐냐? 빨간색으로 보면 6월절을 총 4번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되게 3년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6월절은 4번을 보내신다는 얘기는 어차피 마지막 6월절에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6월절이죠. 그런 의미에서 3번의 6월절을 사실은 거치시는 건데 총 4번의 6월절을 거치시면서 만 3년의 공생애를 사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만 3년의 우리 일생 동안, 공생애 동안 4번의 6월절을 보내시게 되고 4번째 6월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렇게 이해하고, 자, 이 시간 순서 6월절을 중심으로 각 권에 있는 내용들을 다 연대기별로 분류해 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의 어떤 교훈들, 내용들, 주님의 메시지들, 이런 것을 기록하면 좋겠지만, 큰 틀에 봤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받으시고,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를 변화시킨 사건이 있고 나서, 첫 번째 6월절에, 어디 가시죠? 이 예루살렘에 가시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들,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인을 만나시는 장면들, 나사렛 고향으로 갔더니 배척을 받으셨고, 또 갈릴리에서 네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들,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 만나시고, 문둥병 고치시고, 중풍병 고치시고, 이런 내용들이 첫 번째 6월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6월절에 어디로 오시죠? 예루살렘 6월절을 지키러 오시는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왜냐하면 수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룹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주 예수님은 죽어야겠다. 그런 확신을 주게 된 그런 사건인 거죠. 그리고 안식일 논쟁이 그들과 있었고요. 또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갈릴리로 이제는 올라오십니다. 산상수훈 베푸시고, 가버나움에서 또 백부장 사건이 있고요.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 또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또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 그 유명한 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무리를 걸으시고,
쭉 이어지는 그 갈릴리 사역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29번에 보시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우리 마지막 제자들과 MT 수학여행 같은 걸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죠. 세상의 중심 로마와 헬라 문화가 이 기독교를 잠식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잠식해가는 세상의 왕이라고 외치는 그 중심에서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여기서 들으신 거죠. 그래도 제자 훈련 잘 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장면.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이제는 6월절에 가신 건 아니고, 그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안 가셨다가,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시죠. 그리고 70인 제자를 우리 베레아 쪽에, 파송을 하신 후에 또 3개월 후 수전절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 수전절 설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대중들과 제자들과 또 사역을 하시다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유명한 초막절 설교를 하시고 3개월 뒤 수전절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잠시 가셨다가 우리 또 사역을 하시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그 사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사마리아, 여리고, 바디메오, 삭개오,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자, 네 번째 6월절 그 주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크게는 시간 중심으로 6월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4번의 6월절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번에는 이걸 X좌표로 놓고 근데 그 똑같은 공간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보내신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장소 이동을 Y좌표로 놓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좀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 활동 범위는 그러면 이 지도를 보시면 자, 갈릴리 북쪽이죠. 중간에 이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소이죠. 이렇게 세 군데의 활동 범위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진행을 해볼 텐데요. 사마리아는 중간에 지나가시면서 들리신 곳이고 사실은 크게 보면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X좌표는 시간으로 보면 4번의 6월절을 보내시고 Y좌표로는 북쪽과 남쪽 갈릴리와 유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동하신다는 거죠. 왔다 갔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표를 보면서 자, X좌표는 시간, Y좌표는 이 장소, 이 개념을 가지고 이 표로 또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글자로만 봤는데 이 표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6월절 전에 이 이야기들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0살에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그 전의 일생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자, 나사렛 출신 요셉 마리아가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오게 되죠. 거기서 유대인의 왕 만왕양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아니 그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나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다 영아 죽여! 이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예수님 가정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이 헤롯이 죽게 되는 이 소식을 듣고 나사렛으로 귀향을 하시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 중간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청소년기 때 예루살렘에 내려오셨던 그런 내용들 간단하게 언급이 돼 있고, 자, 본격적으로 30세가 됐을 때, 자,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시면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셨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5명의 제자를 컨택하셔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오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전에 갈릴리로 이 5명의 제자들 가셔서 하신 사역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에요. 사역의 어떻게 보면 이적의 첫 시작, 이 성경에 기록된 이적의 첫 시작이죠.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기적이 있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잠깐 방문을 하십니다. 왜 가버나움에 방문을 하시냐면, 나사렛은 그야말로 깡촌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또 그 도시가 좀, 마음을 상하시니까 예를 들지 않겠는데, 진짜 깡촌.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그 나사렛이란 동네 있긴 하냐? 거기 그 도시라고 볼 수 있어?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정말 깡촌이거든요. 그런데 그 갈릴리 지방에서도 가버나움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갈릴리 지방의 수도와도 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도 있고, 무역이 일어나고, 정말 큰 도시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사역을 하신다 했을 때, 그 근거지 베이스 캠프가 가버나움이었고,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이 갈릴리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살 집도 마련하시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위한 그 준비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물론 유월절에, 예루살렘 방문하셨겠죠. 그런데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인 거죠. 4월입니다. 유월절이 4월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 유대력 말고 양력으로 4월인데, 이제, 이곳으로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으로, 우리 유대 사회를 뒤집어 놓으시는 거죠. 그동안 잠잠하셨어요. 나이 30세가 되셔서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폭탄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 기득권자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호의호식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폭탄을 던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쭉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나서 한 8개월간 유대 사역, 우리 예루살렘 사역을 하실 때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또 많은 이적과 말씀들을 나누시고요. 이제 많은 추종자들이 생기겠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 예수님으로 그 민심이 옮겨가는 그런 스토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같은 범인들이라면 그래도 내가 좀 사역하면서 인기를 얻었는데 이 인기가 다 예수님께 가네. 이렇게 마음이 쓰릴 법도 한데 이 세례 요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마땅치 않은 자다. 하면서 자신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게 되죠. 정말 위대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많은
팬들이라고 하겠죠. 예, 팬들이 예수님께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러분 갈릴리로 또 이동을 하십니다. 이제 유대사가 끝났으니까 갈릴리 고향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약 4개월, 그 다음 6월절 전까지 4개월간 이제 북쪽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 1차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짧은 사역이었지만 많은 사역들을 하셨고 문제는 예수님이 그 유대 사회의 큰 스타가 되셨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갈릴리에서는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한탄을 좀 하시는 장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에 그 전에 자 1차 6월절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아까 지도 보셨죠? 갈릴리로 갈 때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도시, 족속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뭐 유대인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니면서 혼혈 민족이었거든요. 그 옛날 아수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여러분 그들 가운데 혼혈되고 동화되어서 정확하게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들이 믿고 바라보는 경전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유대 관습 문화들이 다른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 민족보다도 더 상종하기 싫은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민족, 그 여인들 다 품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여인의 물을 받아 드시고 그 땅을 전도하시는 사건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 되겠죠. 그 내용들에 관한 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사건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두 번째 6월절 때까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6월절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난 다음에 빵 터트리신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 예, 이 사건을 또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심기가 불편합니다. 첫 번째 6월절에 와서 그렇게 일을 벌려놓고 가서 그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는데 세상 두 번째 6월절에 또 와서 막 지금 유대사를 흐집어 놓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는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그 예루살렘의 사역의 그 기간이 설정이 되고요. 이 기간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시죠. 이번에는 꽤 오래 사역을 하십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시는데, 자, 1년 6개월이라 함은 그 중간에 세 번째 6월절이 있게 되는 거죠.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그 중간 그 세 번째 6월절 4월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아마도 그 예루살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 북쪽 지방의 사역에 전념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사역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 많은 인구가 몰려 있었고, 또 뭐 사역을 할 만한 그런 공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순회 전도를 많이 하시고요. 뭐 예루살렘 본부 측에서는 막 엄청나게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핀잔 넣고 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맞는 거냐 그런 거냐 하면서 뭐 따지기도 하시고 막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대중사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자, 이 즈음,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 즈음 벳세다 지방에 가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이 사역의 목표, 이유를 또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는 대중사역보다는 이방 동네들, 예를 들면 북방 갈릴리 그 언저리에 있는 이방 민족들 혹은 이방 도시들, 이런 지역들, 수로보니게 여인도 찾아가시고 또 데가벌리 지역 이쪽에 가서 사역을 주로 하십니다. 은둔 사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대중의 눈에 멀어져서 제자들을 다니고 이방 도시에 있는 이방 도시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그 장소로 MT 장소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헐몬산 지역 거기 가셔서 판신전 앞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판신전 앞에서 그 수학여행 가셔서 최종 기말고사를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대중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선지자 중에 대단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 좋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제 이 공생의 사역도 다 맞춰가고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게 될 텐데 어찌 보면 이 기말고사를 잘 맞춰야 된다. 기대한다. 이런 마음으로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렇게 집중 제자 훈련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이제 드디어 6월절이 아니라 그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성전에 가셔서 초막절 설교를 하시고요. 그 이후 약 3개월 동안 유대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3개월 뒤가 초막절 3개월 뒤가 수전절이거든요. 12월 25일입니다. 이때 수전절 성전 설교를 하시고 요단 동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역을 또 3개월 동안 하시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이 됐을 때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죠. 이제 주일에, 일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시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일요일에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수많은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사람들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두 번째 성전 청결을 시행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성전에서 또 몇 번의 가르침이 있고 나서요. 이 화요일쯤 돼서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기득권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그룹들, 이 서기관, 율법사 그룹들이 예수님께 득달같이 달려붙어서 예수님을 죄에 빠지게 하려고
사형당할 만한 발언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논쟁을 붙이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다 논쟁에서 진리로 물리치시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그 어간에 감람산에 가신 것 같습니다. 감람산을 갔다기보다 이제 바라보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감람산을 바라보시면서 이 종말에 관한 마태복음 24장이 가장 이 자세히 나와 있죠. 감람산 강론, 마태복음의 이 종말론을 강론해 주시죠.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 그리고 이 재림의 때에 대한 그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목요일이 됐습니다. 이 목요일에는 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락방 강론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로 이동하시는데, 그 가는 길에 이 포도나무 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밭을 바라보시며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강론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너희도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는 자가 되어라. 이 유명한 포도나무 강론을 하시고, 겟세마나에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치시고 붙잡히십니다. 이 모든 플랜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표를 봤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메시아의 플랜이었던 거죠. 이때 잡히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졸병들이 와서 예수님 붙잡아가서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문 당하시고 사내들인 공예죠. 사실은 유대 그룹들 사내들인 공예에서 먼저 신문을 당하셨다가 빌라도 관정에 가서 또 재판을 받으시고, 또 이 빌라도가 헤롯 안티파스, 그 6월절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야, 내가 또 심판하기 그렇다. 너희 갈릴리 사람 아니야, 예수님? 그렇지? 그럼 네가 좀 재판해라.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관정에 가서 또 이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다시 야, 우린 못하겠다 이래서 다시 빌라도 관정에 와서 최종 빌라도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 못 박기 싫어했죠. 죄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놓아주기 바래서 이 군중들에게, 사실 군중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재판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그 유대 지도자들 그룹에서 예수님을 잡아간 것이기 때문에 납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그 존경과 그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납치해서 재판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누구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 빌라도가 질문했을 때 군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유대 그룹들, 이 대제사장 그룹의 그 멤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다고 보는 게 사실 맞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시기 질투한 이 그룹이 사실은 이 가편투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손을 들어준 거죠. 자, 그래서 화요일에는 강남산을 바라보시면서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목요일 즈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다락방 강론, 겟세마네 가시기 전에 포도밭에 지나가시면서 이 포도나무 강론하시고, 겟세마네의 그 위대한 기도, 우리를 향한 기도, 제자들 향한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잡혀가셨죠.
그렇게 하고 금요일에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일들이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간 겁니다. 아마도 금요일 새벽에 신문 받으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니까, 사실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강론하시고, 그 다음에 게세마네 기도하시고 잡히신 후에 그 새벽에 무슨 재판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이 더 그 생생하게 우리가 읽혀지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 만찬, 목요일에 있었던 이 최후의 만찬은 사실은 성찬식의 기원이 되죠.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그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포도주로, 또 예수님의 몸, 빵으로 해서 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은혜를 기념하는 거죠.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실 6월절은 유대교회의 명절이죠.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그 살을 저녁에 구워 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6월절인데 이제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이 6월절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6월절이 아니고 성찬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어린 양이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몸을 기념하고 그 피를 기념하여 우리가 6월절이 아니라 성찬식이 거행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 그림 보이시나요? 마지막 만찬에 대한 그림인데, 뭐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좀 하진 않았고, 예, 정말 흙 바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6월절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6월절은 출애굽 전날 반 애굽에서 있어지게 됐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돼. 이제 탈출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은 출애굽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또 6월절을 광야에서 지키게 됩니다. 히스기야 때 6월절을 지키는데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 성결하게 하고 본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남유다왕 히스기야 때 또 감사하게 이 6월절이 거행이 되고요. 또 정말 오랜만에 요시야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전후에는 사실 6월절을 지키는 왕들도 없었고 완전한 타락 일변으로 가게 되었죠. 어쨌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왕 때 6월절이 지켜지고요. 이 페르시아 제국 때 귀한 공동체들이 재건한 성전에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또 이것도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렇게도 바벨론 포로 갔다가 또 그렇게 고난 당하다가 또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그 휘하에 있던 유대 나라 예루살렘 어느 큰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들여 마지막 6월절을 보내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마지막 6월절이자 새로운 교회의 성찬식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6월절을 보냈다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가지고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그 몸을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제사였죠. 우리가 동물 제사, 피 제사로, 6월절 제사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어린 양, 외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의 피를, 살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간다. 동물 제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완전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이 그분이 완성하신 마지막 유월절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옛날 그 성막, 지성소에 있던 성막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의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제사장 나라.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필요했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했고 제사했고, 그들이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새로운 성찬식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구약 제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제 모든 성막의 휘장은 찢겨져 나갔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다.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우리 신약 교회는 그러므로 물론 그 정신은 제사장 나라지만 새로운 언약 가운데 거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작은 그릇이었던 이 제사장 나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만이 대상이었던 그 제사장 나라의 작은 그릇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큰 그릇이 된 모든 민족이 모여 예배하고,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사람, 모든 인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그릇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고, 그가 나를 예비한 그 시점까지고, 세례 요한 이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부터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릇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는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죠. 하나님의 용서가 동물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던 나라였습니다. 또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를 원하셨고,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죠. 완전한 샬롬. 그 나라는 사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 완성이 모형적으로는 완성이 됐죠. 완전한 평화의 시대. 그리고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전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한 영혼이 성전이 되었고,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이제 신자가 아니라 어떤 민족적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와 그분을 따르는 모임인 교회로 이끄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일주일간의 우리 예수님의 피로 인해 이룩된 새 언약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 언약으로 시작되는 이 언약이 결국에 새 언약까지 오게 되는데, 사실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은 여러분
쌍무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이 되지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당하게 돼요. 그 저주를 당하는 역사가 선지서죠. 잘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복은커녕 저주 가운데 또 심판당하고 또 징계당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대부분의 구약 역사입니다. 언약이 막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질 뻔도 하고요. 레위기에 언약하신 그 복과 저주, 신명기에 언약하신 그 복과 저주의 언약이 실행되는 역사가 사실은 구약의 역사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짝 힌트를 주셨어요. 쌍무 언약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르게 될 건데 예수님의 때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거야. 왜냐? 이 돌판에 기록된 이 두 십계명과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끼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 예수님과의 언약은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모든 개념이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 생겨난 그 구원, 또 구원 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새로운 언약의 두 돌판이 우리 신비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에 새겨진 이 언약은 사람의 손으로 지울 수도 없고 누가 깨트릴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언약이 된 거죠. 은혜의 언약이 된 것입니다. 이 쌍무 언약이 완전한 은혜의 언약이 된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인함이죠. 동물의 피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면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 구약의 쌍무 언약에서 은혜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되는 새 언약이 되는 그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됐다고 마음대로 예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옛날 동물 제사는 피를 흘려봤자 동물인데 너희도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는데 그 고귀한 피의 언약을 우리가 멸시하며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면 그 나중에 당할 화가 얼마나 클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라. 견고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언약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피의 언약을 결코 경홀히 여길 수 없고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과 성실과 더 거룩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과 맺은 이 새 언약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언약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이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의 과거로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언약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도를 보며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죠.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 여기는 모세가 또 신명기를 기록했고 또 예언했던 장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집회했던 장소. 정말 그 의미가 있는 장소죠. 예수님이 또 이곳에서 광야에서 40일간 또 시험을 당하시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이 아기 때 우리 부모님의 손에 끌려서 이집트에 망명 갔다가 다시 갈릴리에 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첫 번째 유월절 전에 다시 올라가실 때 5명의 제자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레를 데리시고 그 갈릴리로 가셔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또 가버나움에 가셔서 베이스 캠프를 꾸리시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유월절에 내려가시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8개월간 아니죠.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유대에서 8개월간 사역하고 어디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한다 그랬죠? 예, 사마리아를 거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전도하시고 그 마을을 구원하시고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가버나움, 나사렛보다 조금 동편에 있는데 갈릴리 바다 근처입니다. 이 나사렛은 정말 깡촌이고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지방이 거의 수도와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많은 상업과 어업과 무역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 그 대도시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다. 예. 이 지도를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시죠?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 지역을 막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과 이방 사역을 다 마치시고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마지막 기말고사,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기말고사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판신전이 있던 곳이죠.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많은 계곡 가운데 그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그 헬라 신상들이 막 몰려있는 그 판신전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 문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정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완벽한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마지막 유대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전절이 지나서 베리아에 가서 우리 3개월간 또 사역을 하시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게 되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 장소적으로 시기적으로 스케줄표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시죠? 물론 이것은 뭐 큰 틀이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 크고 깊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또 캐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틀을 정리하고 나면 예수님의 그 행적들이 그 어느 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막 하면서 이제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사복음서 강의는 끝이 났고요. 나중에 또 뭐 예수님 사역 기간에 있던 그 지도들 가지고 더 깊이 있게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더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사복음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